다음 주 화요일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69주년 독립기념일 염 하아츠마우트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염 하아츠마우트. 염 하아츠마우트. 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자.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자를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답사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스라엘 가족 안으로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킹덤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염 하아츠마우트 해볼까요? 염 하아츠마우트.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염 하아츠마우트 사메아. 염 하아츠마우트 사메아. 네, 입은 잘 안 돌아가지만, 혀는 잘 안 돌아가지만 기쁘고 행복한 독립기념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9주년입니다. 69주년이지만 그러나 1947년에 7년부터 유엔에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분할하기로 결정이 난 것부터 하면은 70주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70주년 이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 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럼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스라엘 그럼 우리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너무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염 하아츠마우트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전에 그 전날을 현충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순국 선열 열사라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IDF의 병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은 희생 없이 되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그 공로와 희생자들의 그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고귀한 자유와 독립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염 하지카론입니다. 염 하지카론 해볼까요? 염 하지카론. 염 하지카론. 네, 기억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의 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죽임당한 IDF 병사들, 군사들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축제의 날이 그 다음에 따라오죠. 욤 하아츠마웃. 자, 5월 1일, 2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스리아 мет조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월경할 때도 부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중요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12장,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게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는 1년 내내 이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1년이 뭡니까? 평생이죠. 평생 거의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오면 이때 뭐 건너뛰어버리죠. 휙 건너뛰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 우리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씀만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맛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여러분 전통 기독교적인 사고의 틀, 그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프레임을 다 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신학적인,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에서 기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적인 틀을 우리는 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신학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돼야지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너무나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신학 속에 가둬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교리 속에, 자기 교단의 교리 속에 가둬놔가지고 여러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리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학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함에 관한 말씀들,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들, 유출병자에 관한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타스리아 мет조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11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는 의식상의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식상의 정결법, Ritual Purity라고 그러죠. 의식상의 정결법. 그래서 이 의식상의 정결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성막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성막을 더럽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성막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여러분 정결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거룩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궁. 거룩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이 세워지고 그곳에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 성막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않을 것인가, 그 성막을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에 관한 그런 준비, 이스라엘의 준비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 정결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더럽히고 그래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성막을 그래도 계속 더럽히면은 그 성막이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이 정결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생명으로만 충만한 곳,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궁이기 때문에 그 성막에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림자, 죄나 그 다음에 죽음이나 그리고 부패 이런 것들의 흔적, 그림자조차도 발붙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하나님께 지극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죄는 여러분 동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부정함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부정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망은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망이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생명만이 충만한 곳이에요. 생명만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의해서 더럽혀진 자들, 죽음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성막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부정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메이라고 하죠. 타메이. 해볼까요? 타메이. 자, 이 부정함은 의식상의 부정함이에요. Ritual impurity입니다. Ritual impurity. 의식상의 부정함. 그래서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막 혹은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의식상의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타메이. 해보시다. 타메이. 성막 의식,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부정함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토라는 타메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이 먼틀리 사이클에 있어요. 월경 기간에 먼틀리 사이클에 있으면은 이건 의식상의 부정이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상의 부정함 가운데 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정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부정함 가운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없는 상태를 타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나 부패함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접촉을 하면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문둥병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여인의 월경 그리고 출산 때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나 체액이 유출될 때,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올 때,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올 때 사람을 그것이 부정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으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다만 성막에 못 들어온다예요. 아멘. 다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요. 왜?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합당한 정결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성막에 접근이 가능하다.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정한 자들은 내가 절대로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부정함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전 인류가 부정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성막에 거룩한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관한 여러분 처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합당한 정결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문둥병자에 관한 내용이 또 이번 파라샤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스리아 멧조라. 이 문둥병자를 히브리어로 멧조라라고 합니다. 멧조라. 그러니까 멧조라. 자, 이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즉 살아있는 시체, 산송장이라고 합니다. 워킹 데드맨입니다. 걸어다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강력한 부정입니다.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 다음으로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와 같은 집에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문둥병자와 같은 집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기만 해도 부정함이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여러분 문둥병자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냥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부정하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말하자면 죽은 자예요. 죽음을 흘리고 다니는 거죠. 걸어다닐 때마다 죽음의 냄새를 죽음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흘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그는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이 정결케 되기까지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멧조라 문둥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혹해 보입니까?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문둥병자는 마치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냐면 쫓겨난 아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쫓겨난 아담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정한 문둥병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은 실제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서 사망이 여러분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부정하게 되었어요. 죽음과 접촉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 여러분 밖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거룩한 진영. 밖에 쫓겨나서 평생 동안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는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영적으로는 문둥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죠. 에덴 동산 쫓겨나 살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지금 여러분 죽음에 노출되어 있죠.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토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또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쫓겨난 아담뿐만 아니라 쫓겨난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문둥병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렸고, 이방인과 섞여버렸고, 이방인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되어버린 에프라임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자손들입니다.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사실은 없어져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공동체와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진단을 받고 제사장에 의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이 죽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에프라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아담의 희망은 무엇이고 에프라임의 희망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로 인한 영적인 부정을 씻어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자손에게,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의 자손에게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메시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인 부정함으로부터 다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쫓겨난 아담의 자손, 쫓겨난 에프라임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부정함을 씻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ack to Eden. 할렐루야. Back to Eden. Back to the garden.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함을 씻어야 돼요. 부정함을 씻어야 돼요.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에서 부활,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들,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을 우리가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깊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문둥병자와 같은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프타라를 보시면, 오늘 하프타라는 또 역시 맷조라가 나오는 하프타라입니다. 맷조라. 자, 열왕기하 4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오늘 하프타라는 토라에 대응되는 선지서 부분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 그리고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4장 42절에서 5장 19절까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7장은 내일 첫째 날 예배 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피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 시돈에서 데려온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이 건축이 되었고요. 바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400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선지자가 400명이 되었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350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임명이 되었고, 그
그 다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시대,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는 마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이세벨은 이 바알 종교를 여러분 온 이스라엘 퍼뜨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라 곳곳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숨어 지내면서 은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또 엘리사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 왕 시절에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고 여러분 굴에다가 숨기면서 계속해서 은밀하게 먹이고 그들을 공개했던 내용을 토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곳저곳을 순회하는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 주류에서 이제 벗어난,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이었어요. 주류에서 벗어나서 함께 토라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적은 무리들을 모아서 선지자 학교를 조직을 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끄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그것을 엘리사가 물려받았죠. 그죠? 엘리야가 죽자 엘리사가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전히 이웃 나라 아람과의 이 국경 분쟁, 이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아람과의 국경 분쟁 등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잡아 죽이면서, 그죠? 핍박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묻곤 했어요. 근데 묻곤 했는데 물어놓고 또 듣질 않아요. 물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또 안 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여호와의 경고 또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줘서, 그래서 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럴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 아합 왕이 활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100명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지금 100명 정도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상태인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헌물을 하는 겁니다. 헌물. 그게 뭐냐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지금 1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워낙 기근도 심하고 워낙 쫓겨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첫 열매 보리빵 20개를 드립니다. 처음 만든 떡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첫 열매로 만든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처음 거둔 첫 열매 보리빵 20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자리에 모인 100명에게 나눠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지시를 하죠. 자, 20개를 받았는데 100명이 모였는데 나눠줘서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만든 떡 이랬는데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하죠. 비쿠림 해볼까요? 비쿠림. 자, 비쿠림입니다. 이 비쿠림은 첫 열매는 토라에 의하면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제사장의 몫입니다. 첫 열매는 제사장이 취해야 됩니다. 뭐 다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너의 것이다. 이때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모든 첫 열매, 비꾸림입니다. 모든 비꾸림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여기서 엘리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첫 열매를 지금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편상, 여러분, 형편상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형편상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제사장에게 드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에게 첫 열매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라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항상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기계적으로 적용 안 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첫 열매를 받아? 이렇게 여러분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지만 토라에 의하면 마땅히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지만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제사장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드리는 게 마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첫 열매를 이제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실제로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1세기 때 이방인 교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도 없었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1세기 때 이방인 신자들은 첫 열매와 할라 포션이에요. 할라, 빵 반죽을 할 때 그 첫 반죽을 떼낸 것을 할라라고 합니다. 이 할라 포션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순회하는 선지자들에게 드려서 계명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1세기 때. 1세기 후반에 그때 선지자들도 여러분 순회 사역을 했어요. 이방인 지역을 순회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유지했는데 1세기 때 이방인 신자들이 첫 열매와 그리고 할라 포션을 누구에게 드렸다? 순회하는 선지자들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첫 열매로 만든 빵을 20개를 가져와서 지금 엘리사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엘리사는 이걸 왜 받아? 라고 여러분은 의심도 없이 읽었겠지만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4장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20개, 보리빵 20개를 가져왔는데 주라는 거예요. 20개가 얼마나 된다고 주님, 엘리사시여 20개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주라고 합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지금 줘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는 줘라, 먹고 남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가의 기적이죠. 기적적인 증가의 기적.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보리빵 20개. 보리떡 그러는데 빵이 맞습니다. 빵, 히브리어로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서민들의 빵이죠. 서민들의 빵. 일반적으로는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데 가난한 서민들은 보리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 보리빵 20개를 받아서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1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적은 무엇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예수와의 기적이 생각이 나죠. 그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나눠 주었을 때 4천 명이 먹고 남았더라 라는 기적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예수와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엘리사를 생각했겠죠. 그죠? 엘리사처럼 예수와가 진정한 선지자구나. 그러나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을 이들이 여러분 간파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20개를 가지고 여러분 100명을 먹였지만은 예수와는 20개도 아니에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계수한 인원만 5천 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계수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몇 명 정도를 먹였을까요?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은 먹였겠죠. 그죠?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둬들인. 그죠? 그래서 엘리사를 생각나게 하면서도 엘리사와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 그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예수와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첫열매 보리빵으로 100명 이상을 먹인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맷조라였던 나아만을 치유한 기적인데, 그런데 2가지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증한 첫열매 보리빵 20개는 엘리사가 기꺼이 받았어요. 보리빵 20개는 기꺼이 받았는데 문둥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으로부터는 어떤 보상도 받기를 단호히 거절했어요. 왜 어떤 경우는 받고 왜 어떤 경우는 안 받냐 이거예요.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이고 이게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를 받았으면은 나아만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아만으로부터도 보상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관돼야죠. 일관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모순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와께서 2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와께서 2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장 8절에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한 것은 토라 선생에게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나 예물을 말합니다. 토라 선생에게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나 예물은 받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00명이 지금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이제 보리빵 20개를 가져왔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라 선생에게 여러분 합당한 사례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물과 선물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싹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단으로부터 나는 걸 먹지 않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합당한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면 굶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안 주시면 굶어야죠. 그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뭐냐면 기적을 행할 때요.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막 귀머거리를 여러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 받고 기적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받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과 은사를 행하는 데 대한 보상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받고 예언해 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돈 받고 치료해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그리고 예언을 받으면, 막 문둥병이 막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막 뭐라도 줄 것 같아. 뭐라도, 여러분 나아만처럼, 오늘 나아만처럼 흥분해 가지고 막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막 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그때는 자동차 한 대도 문제가 안 돼. 이것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절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그걸 전락시키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코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를 가져왔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굶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받으면 굶어야 돼요.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으로부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아만으로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것이 절대로 상반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주일학교 안 다니신 분들은 뭐 통 모르실 것이고, 열왕기야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맷조라이더라. 맷조라입니다. 나아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고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다메섹이 수도인 나라죠.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끌었던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 총사령관.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백방으로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고칠 길이 없었어요. 자기 신도 자기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한 여종을, 한 소녀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설 수 있다면 문둥병자를 고칠 텐데요,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또 꼭 집어가지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의 명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설 수 있다면 주인께서 고침을 받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주인이 지금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하게 이야기합디다. 한번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람 왕이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나게 여러 많은 보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친서를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요람 왕은 그 친서를 읽어보고 옷을 찢습니다. 비통함 가운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치려고 하는 함정이다. 그래가지고 비통함으로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지금 막 고민에 빠졌어요. 이 소문을 이제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되죠. 엘리사의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주고 사자를 보내서, 아마도 게하시를 보냈을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문도 안 열어준 이유 중에 하나는 집 안으로 들이게 되면 그가 부정함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죠? 문둥병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집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 집 안으로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서 있을 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나아만이 분노했죠. 그죠? 문도 안 열어주고. 자, 열왕기 5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먼 아람 나라 다메섹에서부터 치료받으러 왔는데 문조차 안 열어주고, 이게 손님 접대가 이런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그 문둥병 환부에 손을 쫙 이렇게 그 위에 얹으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그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치료 의식을 행해 가지고 자기를 고쳐줄 거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 원래 이방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열한 법석을 떨잖아요, 그죠? 야단 법석을 막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무슨 뭐 주술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막 행하면서 여호와 이름 불러가면서 막 자기 환부에 뭐 어떻게 하면서 이 자기를 고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메섹에 강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다메섹에 강 2개나 있는데 그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리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측근들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화내지 마시고, 엘리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부탁했습니까? 어려운 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건데 지금 그거 못 하겠습니까? 달래가지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들의 권유를 듣고 결국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돼서 기적적으로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순종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의 행위,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행위가 여러분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하고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질병입니다. 심각한 고질병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안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코쇼,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새우를 먹지 말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지켜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두들겨 맞춰서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일단 순종하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많은 영성사역자들이요, 많은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많은 영성사역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이라 해야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소위 뛰어난 사역자들이.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샤밧을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키고, 그죠? 코셔 음식법을 안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나아만도 여러분 이해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여러분 명령에 순종해서 몸을 담갔을 때 그가 깨끗이 치유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토라의 명령 중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 교회가 정말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토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걸 기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신학으로 그걸 거부하냐고요. 장로교 교리로, 침례교 교리로, 감리교 교리로, 기독교의 교리로 진리의 토라를 왜 거부하고 왜 이것을 여러분 난도질하고 짓밟고 지키지 않고 있느냐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제2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 교수들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는 진짜 더 이상 안 된다, 제2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토라를 지켜야죠.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2의 종교교육보다 더 근원적인 종교교육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토라를 이야기하는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일어나야 될 종교개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성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만도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은 침례 의식을 말하죠. 침례 의식. 물에 몸을 담가서 때를 벗겨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물에 몸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서 때 벗겨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침례 ritual immersion이에요. 침례 의식을 말합니다. 미크바, 침례탕을 미크바라고 말하는데 이 미크바에 몸을 담가서 씻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몸을 담가서 씻는 의식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문둥병에 지금 여러분 감염되어 있는 나아만이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면서,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을 때 여러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는 효력이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례가 효력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왜? 이 침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온 전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간 적도 없고 물에서 올라온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초막절 때 이스라엘에 갑니다. 내년 초막절 때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일정에 이제 넣어달라고 얘기할 건데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의 침례터에 가가지고 우리 모두 침례를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 침례를 받을 건데 보통 침례를 주면요
거기서 침례 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한 자매가 거기서 침례를 제가 갔을 때 받았는데, 침례를 어떻게 주냐면요, 머리를 잡고 뒤로 발라 넘겨요. 발라 넘겨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침례는 본인이 자, 제가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발라닥 넘어주는 게 이게 아니고, 침례는 물 근원을 향해서, 물이 내려오는 근원을 향해서 여러분 자기가 물 속에 앞으로 넘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이게 유대적인, 이게 원래적인 침례의 모습이에요. 물이 내려오는 저 근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원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내려오는 근원이 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누가 넘겨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침례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다 같이 침례 의식을 행할 터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50명이 간다. 50명이 한꺼번에 요단강 저 물 근원을 향해서 한꺼번에 서가지고 다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3번 그렇게 합니다. 3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침례는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그죠? 부정케 될 때마다 수시로, 유대적인 원래 근원적인 이 침례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침례는 뭐 평생에 한 번만 받아야 된다 막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죠?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7번 씻으라가 이해가 안 됐어요. 7번 씻으라가, 아니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지고 때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물 다 닦고 옷 입었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벗고 또 들어가서 또, 아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번 씻는 게 도대체 뭐야? 7번 씻는 게. 근데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침례복을 이 사람은 안 입었겠지만 어쨌든 침례복이 있어요. 그걸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한참 있다 나오고. 그래서 7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7번 떼뺏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번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기 때문에 7번 그렇게 침례 의식을 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침례는 특별히 생수에 몸을 담가야 됩니다. 생수, 마임 하임, 이것을 우리말로는 흐르는 물이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 생수에 몸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미크바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침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라면 흐르는 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침례는 생수에 몸을 담가서 행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미크바는 요단강이었어요.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그 의미는 뭐냐면 회개와 새로운 탄생의 사인으로 그렇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개의 사인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여러분 받으러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침례자 요한이 머리채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물론 침례자 요한이 그에게 다가오게 만들지만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들어가서 그 침례를 기꺼이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기꺼이 죽음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을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 사인으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히브리어로 마임 하임이라고 하는데요, 흐르는 물. 이 마임 하임, 생수로 침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생수의 모든 근원은 에덴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생수. 자, 물 근원에서부터 쫙 위에서 흘러오잖아요, 그죠? 생수. 그 생수가 흘러오는데 그 생수의 최종적인 원천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생명수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생수의 근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생수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생수의 근원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생수가 있는 미크바에 몸을 담가서 정결케 하는 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에덴 동산의 순전한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순전한 상태로 생수에 몸을 담가서 여러분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됨을 통해서 옛사람이 돼서 죽고 새 사람이 되는데, 에덴 동산의 원래 상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에덴 동산의 그 순수한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미크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의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침례 의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침례 의식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고, 침례 의식 자체가 사람을 막 확 변화시켜 버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아멘,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침례 의식을 행할 때,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의 원래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될 때 2번이나 생수에서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2번이나 생수에서 침례를 행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에덴 동산의 순수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마임 하임, 생수에 몸을 담가서 정결케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그죠? 2번 나와서 그가 이제 에덴 동산의 순수한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사인으로 이제 침례 의식을 하겠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누구예요? 나아만. 이 사람 지금 맷조라예요.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자에게는 7번 물에 담그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 원래는 2번인데 왜 7번이냐?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를 배척 앉으라.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와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왜? 그의 어린 시절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네가 어렸을 때 코를 흘리면서 뭔 일인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고. 이게 예수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메시아이심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나사렛에서 능력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어요. 가버나움 중에서 베드로의 집이 예수와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베이스 캠프였어요. 베드로의 집을 근거지로 해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기억나시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프타라를 펼쳐 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을 낭독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습니다. 나사렛들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신뢰로 예수와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프타라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많은 맷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맷조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맷조라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밖에 치유를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 그죠? 예수와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많은 기적과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야 마땅한데 이들이 거부했어요.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에 많은 맷조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엘리사를 믿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까지, 여러분 왕과 신하들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믿지 않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몇몇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보내가지고,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둥병을 치유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메시아를 환영해야 할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이고, 또 가장 먼저 메시아를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거절하고 엘리사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와를 거절했던 것처럼, 비단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나만이 치유를 받고, 나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문둥병자와 같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와를 만나서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거절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미워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가버나움의 수많은 예수와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비난해야 될까요? 나사렛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들도,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와가 메시아심을 믿도록 초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가 문둥병 치유받았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지 못한 문둥병자들을 여러분 욕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공격해야 될까요? 이 예수도 모르는 자들, 이 예수를 죽인 자들 그러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독교가 행해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한 기사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맷조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않음으로,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음으로. 그런데 이방인 나아만이 시리아에서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순종해서 여러분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갔더니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영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고 대변하는 자들을 우리는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우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대하는 분은 아니에요. 단순히 혈통이 좋다고,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단순히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우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생각이 있었겠는데 열왕기하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문둥병의 치유를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나아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가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가 결단했어요. 아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아만이 직접 온 존재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믿습니까? 여기에는 관심 안 가지셨죠? 우리는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나아만이 치유받고 나서 이제 게하시가 문둥병 걸린 것까지만 알아. 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기적을 행한 보상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보상을 받기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행한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직 여러분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보상을 받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게하시는 주는 걸 왜 안 받아? 그러면서 주는 걸 왜 안 받아?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런데 게하시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정말 너무 겁이 없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무엇인지 받으리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게하시 편에 서시겠습니까? 엘리사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능력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요즘 너무나 탐욕스러워졌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탐욕스러워요. 열왕기 5장 26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가 자기 스승 여러분 엘리사를 띄엄띄엄 알았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인 고수인지를 몰랐어요. 엘리사가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여러분 자기의 행동을 엘리사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엘리사가 뒤쫓아가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갔다고 했어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게하시는 받아와 가지고 와가지고 딱 몰래 쫙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 앞에 나간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니?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기적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행하신 기적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두시 하셈이라고 합니다. 키두시 하셈. 따라서 키두시 하셈. 키두시 하셈. 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키두시 하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키두시 하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바르게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줘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키두시 하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이나 대가를 받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가를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당들이나 이방신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무당들이 복채를 받고 여러분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고 여러분 뭐 치유를 해준다고 그러고 막 이 주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가를 받고 여러분 예언을 내주고 대가를 받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대가를 받고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게하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중대한 범죄예요. 이것을 힐룰 하셈이라고. 힐룰 하셈. 따라서 힐룰 하셈. 힐룰 하셈. 우리는 힐룰 하셈이 아니라 키두시 하셈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의 후손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있으리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볼까요? 열왕기하 5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시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짜라하트가 너와 네 자손에게 임해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과 나아만의 후손은 영원토록 문둥병자의 집안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게하시와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문둥병 집안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게하시는 이제 7장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게하시가. 그죠? 게하시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 앞에서 나중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게하시가 증언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한 회개로 게하시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주가, 문둥병의 저주가 너와 내 집안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운명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운둥병자였다면 왕 앞에 설 수 없어요. 왕 앞에 설 수 없는데 이스라엘 왕 앞에 서가지고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살린 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와 그의 게하시는 나중에 문둥병에서 진실한 회개로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유대 현인들의 해석이고 그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하기,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5장 17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에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서 씻고 나서 그가 문둥병을 치유받은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단순히 질병 치유받고 좋아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희생자를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아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아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만이 거듭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극구 예물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요청을 합니다. 노새 2마리에 싣고 갈 수 있도록 흙을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땅의 흙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흙은,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십니까? 홀리랜드예요. 홀리랜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그럴까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인데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땅까지도 축복하신 그 땅이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어요. 그 땅이 아주 특별한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뭐 덤프트럭 두 개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노새가 지금으로 말하면 덤프트럭이죠. 안 그렇습니까? 두 덤프트럭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실어가지고 여러분 아람 땅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흙을 요구했을까요? 흙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땅의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쌓기 위함이었어요. 흙제단, 토단입니다. 토단. 흙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십니까? 제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탈무드는 이런 사람을, 나아만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류 나그네라 표현합니다. 게르토샤브라고 해요. 게르토샤브. 따라서 게르토샤브. 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그죠? 거주하는 이제 나그네, 이방인 이를 말합니다. 게르토샤브. 거류 나그네 범주에 들어갑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나아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게르토샤브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를 말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는 없는 이방인, 이들을 가리켜서 게르토샤브라고 말합니다. 게르토샤브. 다시 게르토샤브.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게르토샤브와 같아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게르토샤브와 같기 때문에 메시아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토라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게르토샤브 그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게르토샤브 그 이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나아만이 바로 이 게르토샤브, 거류 나그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부득이하게 아람 땅에 살아야 돼. 그죠? 공식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까? 뭘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는 없는 이방인을 거류 나그네 게르토샤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원래 개인적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토라가. 그렇죠? 오직 예루살렘에만 번제단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번제단을 여러분 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타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 전부 다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엘리사가 안 돼! 예루살렘에서만 제단을 쌓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현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못 가고 곳곳에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겼죠. 산당에서. 이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에게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5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 프라블럼이 있었죠. 그걸 지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군대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신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아람 왕과 함께 경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 2번이나 용서를 구합니다. 2번이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해 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용서해 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대략 난감입니까? 엘리사는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Go in peace.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함으로써 나아만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토라에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우상에게 절하니 순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토라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느니 순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이 키두시 하심입니다. 아멘. 키두시 하심. 이해되십니까? 우상 숭배의 위협에 굴복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이것은 힐룰 하심이에요.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상 숭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토라에서 탈무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합법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에게 순교하라고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합당할까요? 아닐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아만은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즉각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겉으로는 할 수 없이 그가 절을 하게 될지라도 마음으로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을 그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머지는 나아만에게 맡겨야 됩니다. 나아만이 거기서 순교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순교했는지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평안히 가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이 여러분 가가지고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안 하는 게 최선이겠죠. 물론 절을 안 하는 게 최선이고 그다음에 절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은 그것은 지금 엘리사가 다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만에게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인에게 기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인에게 기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메섹의 궁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변호자로 나아만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겼겠죠. 이스라엘 놈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건너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했느냐 맞느냐 이걸 떠나서 이제 그가 다메섹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다메섹의 궁전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옹호자가 된 겁니다. 프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아람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이 사람이 또 아마 순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옵션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차치해 두고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친 사건은 정말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돌아갔다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자 맷조라들을 고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했던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의 궁전에 다메섹 궁전에 그리고 그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옹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변호자를 그 나라에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변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